저는 지난달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예상하지 못한 그런 길들을 걸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뭐 집회를 하고 이런 거 아닌 이런 사람이 아닌데 퇴임을 하고 작년 1년 동안 약 120회 집회를 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난날을 돌아보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고 이런 집회를 많이 하게 해주세요. 저는 이런 기도를 별로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세계 한 60여 개국을 다니면서 5천 교회가 넘는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이런 집회를 하고 이랬습니다. 제가 꿈꾼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자리에 이런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간증을 하고 하는 이런 것을 예상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어느 날 제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길들을 걸어서 이런 과분한 자리에까지 저를 하나님께서 오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오늘도 노래 찬양을 하고 평생을 고신대학교 음악과 교수로 만 40년 동안 섬겼습니다. 근데 그 4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음악과 교수로 제가 살아온 것은 제가 꿈꾸고 제가 예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음악 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음악과 교수로 내가 노래하고 지휘하고 이거에서 제가 평생 밥 먹고 살게 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노래한다고 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절망하던 모습을 제가 잊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돌아보니까 그렇게 세월이 흘러 40년 동안 음악과 교수로 살아오고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지난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저는 24살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34살에 사직동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장로를 32년 동안을 시무를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언제나 저를 따라다니던 별명은 어린 교수, 젊은 교수, 막내 교수. 여러분 저를 따라다니는 별명은 어린 장로, 젊은 장로, 막내 장로. 근데 여러분 언제나 젊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20대 때 제일 되고 싶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30살이 되고 싶었습니다. 30만 되면 누가 나한테 나이를 물어보면 내가 이제 30이요 이러면 좀 의젓해 보이지 않겠나? 26입니다. 27입니다 하니까 얼마나 이게 나이가 빨리 들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드디어 마침내 수십 년이 지난 것 같은데 이제 30이 됐습니다. 바빴던 30대가 그렇게 훅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40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50대가 지나가고 믿을 수 없는데 상상도 못했는데 할아버지라고 생각했던 60대가 제 인생에도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젊은 분들 너무 불쌍하게 볼 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모두가 이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를 퇴임을 했습니다. 여러분 학교를 퇴임하고 사직동교회는 장로님들은 65세 퇴임을 하시면 은퇴를 하시고 저는 사실은 사직동교회 원로 장로입니다. 제가 어딜 봐서 원로 장로 같습니까? 나는 내가 아직 지금 40대에 피 끓는 이 청년의 피가 끓고 있는데 저한테 원로 장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퇴임을 하고 지난날을 돌아보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제 지난날을 돌아보는데 제가 딱 퇴임을 하고 나니까 제 아내가 퇴임을 하고 나면 장로님이 이제 9월달부터 어떠냐 하면 새벽기도 갔다 오면 바쁘게 밥 먹고 빨리 학교 출근해야 되는데 이제 학교 안 가셔도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너무 아침에 이상한 거예요. 약간 이러니까 제 아내가 책을 네이버 교수님에게 해주어서 책 3권을 가르쳐 사주더라고요. 은퇴한 사람이 읽어야 되는 책 3권. 그래 이제 그 책을 제가 처음에 읽었던 이게 전념, 피트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쓴 전념이라는 책을 읽는데 그 책을 보는데 그 책에서는 은퇴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계속 일을 버리고 이 짓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일제는 네가 잘하고 네가 즐거워하고 네가 기쁘게 할 수 있고 열매가 많은 그런 일에 집중해라. 제가 오늘 양자님 이제 개인 레슨을 지금 하는 겁니다. 막 난리를 치고 하지 마. 이제는 집중해서 네가 가장 잘하고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해서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는데 그 책 가운데 읽어 내려가는데 갑자기 마이클 호튼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뭘 하냐면 진짜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가? 진짜 멋진 인생이 어떤 것인가? 정말 탁월한 인생이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면서 뭘 하느냐 하면 멋진 인생은 탁월한 인생은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굉장한 자리에 올라가고 빌딩을 짓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탁월한 인생이란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서 살아낸 평범한 일상. 그 책이 이렇게 근데 여러분 제가 이 한 소절을 읽는데 제 온 가슴에 전율이 탁월함이 무엇인가? 근데 이거를 갑자기 읽는데 갑자기 글이 확 커지면서 제 가슴 속에 안민아 너를 이제 은퇴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네가 살아왔던 부족하지만 다음 세대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는 이 일들을 위해 네가 평생의 교회와 함께 복음과 함께 그 길을 걸어왔던 그 걸음들이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표대를 향한 그 걸음이
탁월한 인생이었다. 너는 은퇴했지만 놀랍고 훌륭한 사람이야. 네 인생은 진짜 성공한 인생이야.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제 지나간 65년이 확 떠오르는데, 여러분 그 떠오르는 돌아보니까 여러분 제 삶은 오늘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정말 드라마틱하고 파란만장하고 만만치 않은 길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은 1년 1년은 순간순간은 여러분 정말 드라마틱한 하여간 주말 연속극을 보면 여러분 주인공이 처음에는 좀 잘 됩니다. 뭐 길이 좀 펴지는 것 같습니다. 아, 가난하다가 돈도 좀 들어올 것 같은데 끝날 때쯤 되면 누가 강도가 옆에서 칼을 옆구리에 확 들이댑니다. 와, 기껏 여기까지 왔는데 또 죽을 길을 가야 되나? 주인공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안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가보면 또 어떻게 살아납니다. 근데 돈은 다 뺏겼습니다. 또 고생합니다. 여러분, 제가 살았던 지나간 65년을 돌아보니까 한 해 한 해 걸음걸음들이 정말 주말 연속전은 파란만장한 아슬아슬하고 도대체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갈까?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면서 걸어왔는데 여러분 65년을 한꺼번에 딱 돌아보니까 제 살아온 그 65년이 한 방에 보이는데 해피엔딩에 2시간짜리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렇지 내가 죽는 줄 알았지. 내 인생에 길이 없는 줄 알았지. 그때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고 위대하고 내가 생각도 못한 길들을 여시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렇구나. 나는 노래 안 하려고 했는데 나는 노래 말고 돈 많이 되는 돈 많이 버는 그런 길을 가고 싶었는데 멋지고 폼나게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안민아 니는 노래에서 밥 먹고 살아라. 나를 부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그렇게 노래하면서 빌빌거리고 하니까 살지 않고 너무나 예상도 꿈에도 못한 그 길들을 저를 이끌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내게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쏟아 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제가 퇴임한 이후에 제 머릿속에 이 가슴속에 가슴 벅차게 끓어오르는 한 단어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내 인생을 내 혼자 살아온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친히 이끄시는 그 길을 걸어왔던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그 주님이 내게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은혜로 더하신 이 은혜. 그래서 저는 목사님께서 제목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슴에 뛰는 이 말씀 부르심, 이끄심, 더하심. 오늘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벽대를 향해 걸어가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비록 돈은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은 공부를 많이 못했을지 모르지만 굉장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은 아닐지 모르지만 복음과 함께 좁은 길을 걸어 이 금요일 밤 주말감 불금을 다시 우리가 가야 할 길들 따라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찬양대의 고백을 함께 하면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의 걸음은 탁월합니다.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 살아낸 평범한 그때 여러분 제 가슴속에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어려워서 도시락을 싸들고 새벽같이 일어나 봉제 공장에 시다로 걸어가면서 울면서 아들을 위해서 걸어가셨던 우리 어머니의 걸음은 탁월하십니다. 아버지의 그 말하지 못하는 피 끓는 눈물의 기도가 탁월한 삶이었구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집회 마지막 시간에 부르심, 이끄심, 더하심이란 제목으로 여러분 제 모든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안민이라는 작은 인생을 부르신 저를 부르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다시 그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능력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갔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던 그 주님의 이끄심으로 걸어갔던 한 작은 인생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밤이 되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을 노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 어릴 때 꿈은 정확하게 말하면 제 꿈이 아니고 앞에 5명은 지금 그러니까 이 3일 다 왔다 이 말이지. 오늘까지 오면 일단 목숨은 달성됐네. 축하한다.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시비 걸겠노? 좋은 말할 때 장로님 쳐다봐라 이 말이야. Attention please. 여러분 장로님은 아까 노래하는 거 들어봤죠? 저는 노래하며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 어릴 때 꿈은 정확하게 말하면 제 말고 우리 아버지 꿈이었습니다. 이북에서 피난오신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 저를 항상 앉혀놓고 민아 누군지 알겠나? 장로님 이름이 안민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한테 민아 아버지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무슨 짓을 너 뒷바라져야 되니까 너는 커서 훌륭한 의사가 한번 돼봐라.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의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공부도 좀 잘했었거든. 웃지는 말고.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나는 그래서 의사 하는 데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했는데 어릴 때부터 제가 노래를 잘했었습니다. 저는 호텔부터 신앙생활을 교회를 다녔습니다. 여름이 됐는데 제가 초등 3학년 때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 때 노래 대회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민이도 나가라 그래서 제가 나갔습니다. 그때 제가 초등 3학년 때 첫 출전했습니다. 몇 등 했을까요? 네, 아직 감이 안 잡히는 분들, 몇 등일까 궁금하신 분들은 좀 인생 살기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제가 출전한 사람은 7사람밖에 없었는데 그중에 제가 1등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불렀던 노래가 두 곡이 첫 곡은 10편, 23편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가 비록 사망에 훔치만. 저 곡을 잘 부르고, 두 번째 노래는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여절. 지금 생각하니까요,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가르친 이 노래가 일평생에 제 가슴 속에 살아있는, 가슴 뜨거운 이 믿음을 지키는 그런 찬송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제가 1등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날 이후 우리 교회는 조그마한 제사영도교회는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행사만 하면 제가 동무대를 이루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이들끼리 노래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찬양대가 오늘 은혜 아니면 이 어려운 노래를 마지막에 으아 하는 거 들었지요? 그거는 돈 냄새가 확 나는 소리 아니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솔리스트가 없었어요. 어느 날 지휘자 선생님께서 안민이 다음 주일날 그 어른 예배 때 남아서 곡 중 솔로 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노래 합니까? 이랬더니 거룩한 성이란 걸 한대요. 거룩한 성 아십니까?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엄청 어려운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엄청 어려운 노래 솔로가 3번이 나오는데 우리 교회 어른들은 노래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이때 어른 예배 들어갑니다. 그래갖고는 의자 위에 올라가가지고 앞부분에는 독창을 낮에밤에 잘 땐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에 떴더니 솔로 하면 어른들은 뭐 합니까? 뒤에서 예루살렘이 백코러스를 하는데 소리가 시원찮아. 제 빛나는 목소리만 조그마한 우리 예배당을 울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요, 제가 교회에서만 잘 나간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장로님 지금 스토리 이야기하고 있는데 잘 들어봐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옛날에는 국민학교라 그랬어. 아침에 가방 메고 학교를 들어가면 아이들이 막 엄청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학교에서 스피커에 노래를 쫙 틀어줍니다. 어떤 노래가 들려옵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누구 목소리 나올까요? 아직도 감이 안 잡히십니까? 진짜 인생 살기 힘든데 이러면 큰일인데. 여러분 아침에 학교로 갑니다. 그러면 제 목소리로, 대부분의 노래가 다 여학생 소리인데 남자 목소리는 유일하게 제 목소리로 노래가 쫙 나옵니다. 학생들 내 목소리로 노래하면 기분 좋겠나 안 좋겠나? 물론 그런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기분이 제법 괜찮니라.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여러분 어릴 때 저는 노래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릴 때는요 입만 벌리면 소리가 나고 고음이 끝도 없이 나는데 노래 대회만 나가면 1등 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 어르신들이 전부 다 아이고 안민이는 음악 목사님이 되면 어떨고 성악가가 되면 어떨고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내가 의사가 될 사람인데. 여러분 옛날에는 남자가 노래하면 밥 못 먹고 산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저는 노래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저한테 노래하라 했지만 부산시 교육위원회 콩쿠르에 전부 다 노래 전공하는 애들이 나오는데 저만 노래 전공 아닌데 경남고등학교 대표로 노래도 안 하는 아이가 나가서 몇 등 했다고요? 이제 조금 통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1등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음악 선생님들이 너는 어느 음대 가냐? 저는 음악 안 합니다. 성악 안 합니다. 왜 노래 안 하냐는 거예요. 노래 너 어디서 다 배웠니? 배운 적 없습니다. 어떻게 이 악보를 다 보고 하니? 교회만 그냥 들이다 다녔더니. 여러분 옛날에는 문화예술의 중심지가 교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저는 노래할 생각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말 고3 입시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입시를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어느 날 12월 중순
경남고등학교 뒷산 구덕산을 있는데 저녁을 먹고 야간 자습을 하기 전에 석양을 바라보고 뒷산을 바라보는데 제 가슴 속에 10년이나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15년이 지나면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그때 내가 의사가 되어 있겠지. 하얀 가운을 입고 그러면서 제 가슴 속에 의사가 되면 돈이 많이 번다지. 그러면 이렇게 지금처럼 고생하고 힘들고 엄마 아버지 죽어고생하고 이렇게 살지는 않을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많은 것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제 한쪽 가슴에 근데 의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벌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며 살 수는 없겠지. 노래하며 살고 싶다. 근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아니야, 이젠 틀렸지. 공부해야지. 그리고 3일이 왔는데 그날 저녁에 책상에 앉았는데 공부는 안 되고 제 머릿속에 노래 생각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3이 될 때까지 뭐 사춘기 이런 거 없었습니다. 뭐 우울하다 이런 거 없었습니다. 언제나 맑고 하나게 교회 집 학교 모범생으로 열심히 착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며칠 동안 공부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이 노래 생각이 저는 몰랐습니다. 이 노래 속에 음악 속에 예술이라는 것 속에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상한 마약 성분이 있는 걸 몰랐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가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그리고 저는 엄마 아버지를 속이고 몰래 어떤 음악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 선생님이 저한테 1년만 공부하면 네가 원하는 어느 대학인지 갈 수 있겠다. 그리고 어느 날 비장한 각오를 하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앉았어요. 아버지 저 의과대학 말고 음악대학 가고 싶습니다. 음대를 가려면 레슨을 받았는데 레슨비가 한 달에 4만 원인데 1년만 밀어주시면 제가 대학 가서는 제가 돈 벌어서 공부할게. 저 노래하게 음대 가게 저 레슨 좀 받게 저 1년만 아버지 좀 밀어주시면 안 됩니까? 하는데 제 눈에 불이 번쩍했습니다. 뭐 성령님이 임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주먹이 여러분 제 아버지한테 맞아본 적 없습니다. 착하고 몸지고 공부 잘하고 교회 잘 다니고 어릴 때 제가 우리 동네에서 제 별명이 안박사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저한테 기대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시절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그때 남자가 내 아들이 음악한다 미술한다 예능한다 이거는 아들의 인생이 무너지는 그리고 아버지의 인생이 무너지는 이게 주먹으로 2시간을 두드려 맞았습니다. 3일 저녁을 집안을 뒤집었습니다. 그렇게 두드려 맞았는데 포기가 안 됐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 여러분 새벽같이 일어나 멀쩡하던 우리 집에 아버지 사업이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빚 때문에 올라앉아 집 다 날리고 방 한 칸에서 6 식구가 칼잠을 자던 그 시절 어머니는 더 이상 길이 없자 새벽같이 일어나 봉제 공장에 대우실업에 이 와이셔츠 만드는 공장에 시다로 그렇게 어머니는 긴 세월 고생하시게 됩니다. 제가 출근하는 어머니 뒤를 따라 나가 엄마 노래 안 시켜주면 어디 가서 확 죽을 삐기다. 그럼 제가 엄마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약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들이 완전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아이가 밤잠을 못 자고 아무 정말 우리 어머니는 어느 날 이러다가 진짜로 큰일 나겠다. 저를 끌고 선생님을 만나고 그리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이후 어머니는 제 레슨비를 구하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그렇게 몇 날이 지났는데 어느 날 저녁부터 우리 아버지가 밤에 집에를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아버지 왜 집에 안 오셔요? 모르겠다. 저는 아버지한테 노래하는 거 비밀로 해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엄마 아버지 사이에 비밀이 없는 걸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놈이 그렇게 맞았는데 그렇게 말렸는데 기어코 노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달에 레슨비가 4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4만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왜? 제 대학 입학했을 때 대학 등록금이 11만 원이 채 안 됐으니까요. 아버지는 빚 때문에 올라앉아.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요 원래 몸이 약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을 못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집안이 무너져 어느 날부터인가 노동판에서 노동을 하셨습니다. 저녁이면 쓰러지셔서 들어오시던 우리 아버지가 제가 노래를 시작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들으시고는 낮에는 노동판에서 밤에는 영도 청학동에 있는 버스 회사에 나가서 버스 회사 경비원으로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는 몸이 무너지는 모르고 밤낮 없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여를 공부하고 모든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래 부산에서 공부해갖고는 서울에 있는 꿈도 꾸지 마라. 절대로 서울 가서 서울대학 교수 연세대학 교수에게 레슨 안 받으면 못 들어간다. 근데 학생들 압니까? 옛날에는요 가난한 집 아이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근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촌놈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근성을 가지고, 여러분 그때 제 가슴 속에 그래 다 안 된다 그래요. 그때 부산에서 정말 잘 나가던 우리 교회 선배님들 3년 동안 어디서 하고 하는 이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 잘하지요. 본고사, 국어, 영어 경쟁력이 있다. 내가 교회에서 하는 노래대 전국 SMC 동시시황에 나가면 1등인데 한 번 붙어본다. 그리고 서울대학의 모든 과제곡을 다 외워가지고 서울대 서학과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래갖고는 안 된다 그랬는데 당당히 돌아보니까 제가 그렇게 대학을 가야, 서울대학을 가야 정진이가 또 입학하니까 그래 만나서 연애를 해야 또 결혼하게. 여러분, 저는 이런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의 플랜이 있는, 여러분 다 안 된다 했는데 기적처럼 서울대 성악과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입학식 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부산역에서, 여러분 한번 아들이 근데 한번 가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미나, 엄마 아버지가 바빠서 입학식에는 못 간다. 바빠서 못 오십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졸업식에 가마. 네가 원해서 가는 길이지. 열심히 하거라. 우리 아버지가 서울역으로 떠나는 저를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이가 이제 서울을 향해 혼자 길을 떠납니다. 그때 제 몸무게가 49.5kg 되었습니다. 제가 장가갈 때 50kg가 채 안 됐었습니다. 조망만한 아들이 이불 보따리는 또 얼마나 큽니까? 옛날에는 크고 안 뜨뜻하고 보따리 비틀비틀하면서 들고 끌고 올라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기도를 못하시고 절대로 울지 않는 의지에 한국인 아버지가 울면서 아버지의 눈물을 뒤로하고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저는 서울음대 대학교 2학년부터 대학원생까지 전체에서 뽑는 오페라 세빌리아 이발사라고 하는 오페라의 알마비바 백작 주연으로 당당히 대학교 2학년 때 뽑히게 됩니다. 안 놀래는데 놀래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갖고 대학교 2학년 오페라 주인공이 돼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제 국립극장에서 공연을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자기 아들이 제일 입학하자마자 그래 1등 해가지고 오페라 주인공이 됐으면 식구들이 단체로 꽃다발 들고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뭐 한 사람 대표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식구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래도 뭐 바쁘시겠지. 공연이 끝났는데 우리 아는 사람이 저한테 왔다가, 미나, 공연 끝났으니까 빨리 부산에 한번 내려가 보라. 집에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우리 식구들은, 우리 집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지 않습니다. 공부에 지장이 있다고. 그래서 밤기세 타고 새벽에 집에 내려와서 아침에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옆집에 물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 전에 회사에서 쓰러지신 거예요. 보건병원에 입원했다고 병원에 가보라 했습니다. 달려갔더니 아버지는 의식을 잃고 누워 계셨습니다. 아침에 담당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나중에 제가 총장이 되고 원로 선생님을 그 시절을 추억하면서 만나서 식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저를 보시더니 조망 많은 아이가 아들이라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왔는데 계속 혀만 차시더니 왜 이 지경이 돼 실려왔냐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려면 그동안 너무 아프고 너무나 힘들고 이미 증세가 심각했을 텐데 왜 빨리 병원에 안 오고 쓰러져서 왔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형편도 어렵다고 들었는데 빨리 모시고 집으로 가서 장례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제가 올라와서, 엄마, 아버지 그동안 안 편찮지 않으셨어요? 심각하지 않아요? 왜 빨리 병원에 안 오셨어요? 어머니가 오시는데, 네 아버지가 말을 들어야 말이지.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지금 내가 병원에 들어가면 아들 공부도, 집안도, 빚도, 학생들,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어요. 아프리카에서 도움을 받던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근데 그 시절에 가난이라고 하는 넘을 수 없는 이 장벽 앞에 우리 부모님,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우리 부모님 세대가 당신들의 목숨을 걸고 아버지는 진통제로 진통제로 버티시면서 그리고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하늘이 무리는 소식 앞에 저는 맨날 아버지 곁에서 병간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침대 기대에 잠이 들었는데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누가 제 손을 꽉 잡더라고요. 제가 눈을 떠보니까 아버지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바짝 마른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시면서, 미나, 넌 얼굴이 왜 이러니?
밥은 제대로 먹니? 그러시다가 아버지가 민아, 내가 오늘 의식 있을 때 너한테 꼭 좀 해둘 말이 있구나. 그래서 아버지는 사실상 제게 마지막 유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아, 미안하다. 아버지 사업에 실패하고 제대로 뒷바라지 못해서 고생시켜 정말 미안하다. 근데 민아 명심하거라. 아버지가 세상 떠나 천국 가고 나면 네가 이제 우리 집안의 가장이다. 근데 민아, 우리 집안의 이 어려움은 아마 한동안 계속될 기다. 근데 명심하거라. 이 모든 비전, 이 모든 문제는 너는 신경 쓰지 말거라. 어머니한테 다 맡기거라. 엄마가 알아서 할 기다. 그리고 너는 아무리 힘들어도 공부를 포기하지 말아라. 민아,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네 길을 인도해 주신대.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내가 의식을 잃거든, 내가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내 곁에서 계속 찬송을 불러다오. 그날이 한 3주가 된 아버지는 죽음의 극한 고통과 사투를 벌이시다가 그 이듬해 1월 4일 새벽, 1979년 1월 4일 새벽, 우리 가족들이 아버지 곁에서 밤새도록 부르는 찬양 속에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시게 됩니다. 모든 무거운 짐이 어머니에게 다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철이 빨리 들었거든요. 나는 이미 우리 엄마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내가 엄마 당분간 학교 쉴게요. 당분간 내가 엄마 도와드리고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 오래면은 그날 제 가방을 보따리 싸더니 저를 끌고 부산역으로 가서 표를 사주시면서, 이나 아버지 말씀 명심하거라. 여기 일은 엄마가 알아서 한다. 너는 가서 당분간 부산에 오지 말거라. 공부에 목숨을 걸어라. 울면서 부산역에서 서울역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열심히 살면서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대학교 3학년 때는, 대학교 2학년 때 오페라 주인공을 했던 제가 대학교 3학년 때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동아 콩쿠르라고 하는 동아일보사가 하는 콩쿠르에 입상을 하게 됩니다. 4학년 때는 또 오페라 마적의 또 주인공으로 발탁이 됩니다. 안 노시는데 놀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여러분, 학교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제 공연 하나를 보고 나도 노래를, 나도 성악을, 나도 음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가슴 속에는 깊은 절망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 공부 잘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내보다 노래도 못해요. 근데 어느 날 내 친구가 미국 뉴욕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독일로, 이태리로 아이들이, 여러분, 저는 세상 물정을 잘 몰랐습니다. 저는 대학에 입학하면서 나는 대학 교수가 될 기다. 공부 열심히 하고 교수가 돼야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교수가 되는 일은 아는가 몰라.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공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학원도 나와야 되고 유학도 갔다 와야 되고. 근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제게 많은 빚이 물려졌습니다. 먹고 살 때거리가 이 빅더미 속에 올라앉아, 여러분, 저는 제 가슴 속에 나는 내 인생에 길이 안 보인다. 나 같은 가난뱅이는 이런 동네에 와서 노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가슴 속에 깊은 절망 속에 어찌하면 좋을까? 나는 교수가 되고 싶은데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생각 보니까 길은 안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여러분, 저는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매일 말씀하실 때마다 길이 없을 때, 희망이 없을 때,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어질 때마다 기도하라. 저는 그래서 목사님들의 말씀을 따라, 가르침을 따라,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저는 여의도에서 가정교사를 하면서, 아이 셋 있는 가정교회에서 새 아이를 가르치면서 하루에 4시간을 잠을 못 자고 새벽마다 맨 앞자리에 나와 앉아서 이 아이들이 나와서 앉아있던, 그때는 많은 상품권도 주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맨날 나와서 새벽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밀어주세요. 나도 대학원도 가고 유학도 가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 정말 다 때려치우고 돈 되는 길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교수가 되고 싶은데 나의 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열어주십시오. 아니면 차라리, 그때 제가 옛날에 그때 이 김우중 회장님이 세상은 넓고 할 일을 마다 책도 보면서 감독하면서 대우 실업에 시험 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새벽마다 울면서, 하나님, 제게 길 좀 열어주세요. 나 빨리 가서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살게 해주세요. 새벽마다 울고 있는 우리 엄마, 하나님, 내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 일어나 빨리 어머니 모시고 나도 교수도 되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도 유학도 갈 수 있는 길 좀 열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몇 달을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뭐 전혀 도와주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깝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갔습니다. 새벽기도 안 와봐서 잘 모르지. 새벽기도는 짧게 한다. 목사님이 설교를 짧게 하시고 각자 기도하라. 여의도 우정빌딩 4층에서 각자 맨 앞자리에 앉아서 제가 각자 기도하라 해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날 아침 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자꾸 머리를 돌았습니다. 그날 아침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마음이 드는 거 하니까 제 머릿속에 갑자기 기도하는 제게 도와달라고 하는 제게 하나님께서는 안민아 너는 맨날 기도할 때마다 뭐 그래 불만이 많고 달라는 게 그리 많노. 네가 먼저 네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한번 내놔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밀어준지 땡겨준지. 여러분 제 한쪽 가슴에 뭔가를 하나님 앞에 먼저 내놓으라는 마음이 자꾸만 드는데 제 한쪽 마음에는 열불이 확 터졌습니다. 하나님 뭐가 있어야 내놓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가난한 거 모르십니까? 빚더미에 올라져 있는 거 모르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앉아있는데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20살짜리 아이가 인생 20살의 이 세상에 어디에도 제가 붙잡을 길은 안 보였습니다. 서러움에 울었습니다. 이 눈물이 통곡이 됐습니다. 막 소리내서 우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언제나 맑고 밝고 환하게 찬양하며 살던 안민이가 새벽에 와서 갑자기 막 소리내 우니까 권사님들이 저를 달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화이라는 무슨 일이고? 달래니까 눈물이 더 나더라고요. 그날 아침 얼마를 울었는지 그렇게 울다가 눈을 떠보니까 교인들은 다 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참 이상합디다.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는데요. 그래 한번 세게 울고 나니까 좀 마음이 괜찮더라고. 사람도 안 오고 학교 가야 되니까 예배당 문을 나와서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씩 서울에 집회를 가면 여의도 이제는 교회는 다 이사가고 없는 우정빌딩 그 4층 로타리에 서서 우두커니 그 건물을 보고 납니다. 그렇게 4층에서 계단을 내려오는데 너무나 처량하게 계단을 내려오는데 제 머릿속에 이상하지? 하나님 나 돈이 없는데요. 넌 사람들은 뭘 내놓으라 하십니까? 나는 내놓을 게 없는데요. 내려오는데요. 갑자기 제 머릿속에 툭 하고 학생들 내가 믿을란가 모르겠는데 내가 이래봬도 내가 어릴 때부터 여성들에게 상당한 인기와 관심과 안 믿는 눈치인데 사실이야. 주목을 제가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문제는 젊은 여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은 제가 다리가 좀 짧으니까 뭐 크게 안 받쳐주니까 별 감동이 없는데 할머니들이 저를 좋아하셨어요. 제가 노래만 하면 우리 권사님들은 울면서 제 찬양을 들으셨습니다. 전국 여전도에 여러분 제 평생의 섬김과 사역 가운데 가장 뜨거운 구원은 우리 권사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아름다운 사랑을 어릴 때부터 저와 제 아내가 여러분 여의도에서 둘이 연애할 때 우리 권사님들이 베푸신 사랑이 너무나 컸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나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좋아하시고 찬양만 하면 우시던 어르신들이 한 번, 두 번 노안으로 무릎이 허리가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예배 드리러 못 나오는 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래 내가 아무것도 내놓을 건 없는데 내가 이제부터 우리 교회 안에 편찮은 분 생기면 찾아가서 기도해 드리고 다리 주물러 드리고 찬송 불러 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저는 그때부터 제 아내와 함께 그때는 아직 아내는 아니었습니다. 연애할 때였습니다. 안민과 정진이의 주옥 같은 사랑의 이야기는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지요. 오후 4시쯤부터 저녁 예배 7시 시작하기 전까지 그 짧은 시간에 비는 시간이 대학부 마치고 나서 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우리 교회 아픈 사람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대단한 신유의 연사를 가진 건 아니었지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우리 교회 여집사님이 남편만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딸 셋이 다 우리 교회 대학부 후배들이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그렇게 가족들을 교회 다닌다고 핍박했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말기암으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지독한 분이냐 하면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히 말기암을 해서 기도해 주러 가셨는데 기도하는 목사님에게 물컵을 던졌습니다. 자기는 기도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식구들이 전부 다 이제 포기하고 울고 있어서 제가 어느 날 혜련아 아버지 만나보러 가보자. 안 된다는데 같이 찾아갔습니다. 가보니까요. 복수가 차가지고
얼굴이 새카만데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두 번 찾아갔습니다. 두 번째 가니까 링거 힘으로 버티던 이분이 링거도 못 꽂고 가니까 수의를 준비하고 장례치를, 옛날에는 집에서 다 장례를 안 치렀습니까? 장례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제 생각에 가보니까 아,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제가 그 선생님 앞에, 지선생님, 지씨 집안의 장손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울고 있는 거 아시죠? 왜 우는지 아십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아버지하고 영원히 이별을 할 날이 다가와서 섭섭해서 울고 있습니까? 근데 지선생님, 사람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라. 그 누구도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건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의 보혈로 그 피값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에게 손만 내밀면,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 주님께서 아버님의 인생을, 아버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십니다. 어르신,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서 어르신, 저는 교회에서 찬송 부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어르신 위해서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그분을 앞에 놓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의식만 돌아오시면 언제나 미나 주의 손길, 아버지가 언제나 제게 부르라 했던 노래가, 우리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셨던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맘을 항상 두드리네. 주 예수를 내가 안 뒤 나의 죄짐 벗었네. 영원토록 감사하며 늘 주께 영광 돌리리라. 오 예수 나의 생명 내 맘에 영생 주셨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이분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어르신, 오늘 제가 특별히 앵콜송 하나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가실 때 제가 부른 노래인데요. 어르신, 예수 믿으세요. 그럼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연락해 놓을 테니까 천국 가셔서 우리 아버지하고 친구하고 계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그분 앞에, 여러분 아버지 장례를 치르러 보시고 안평못 위쪽에 그 옛날 고신 동산이 있었습니다. 올라갔습니다. 하관 예배가 끝나고 나자 이제 하관을 하고 마지막 취토, 마지막에 관 위에 흙을 뿌립니다. 근데 흙을 뿌린데 우리 목사님께서, 제 지금 모교의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지금도 생존해 계십니다. 저한테, 안선생아, 예 목사님, 아버지 천국 가셨는데 찬양 하나 해라. 저는 우리 목사님 완전 또라이 아니신가 생각했습니다. 상주 노래시키는 사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이 땅에서 영원을 향해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들의 고백 속에 나오는, 여러분 이런 훌륭한 선생님들 밑에서 우리를 목사님이 시키면 언제나 순종하던, 그리고 제가 아버지 마지막 천국 가시는 그 하관 예배를 하는 순간 앞에서 제가 불렀던 노래를, 지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제가 원하는 약한 나그네요 이 슬픈 세상을 가면 수고도 병도 위험도 없는 내가 가는 저 밝은 곳 나는 가네 내 아버지께 더 이상 방황 없는 곳 나는 가네 십자가 앞에 주님 품에 돌아가네. 오 나는 약한 나그네요 이 슬픈 세상을 가면, 한 절 부르고 또 한 절 부르고 또 한 절 부르는데 이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이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들것에 실려서 경향교회 강단에 눕혀지고 우리 목사님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분이 나흘을 더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더라고요. 그 짧은 나흘 동안 이 사람은 그렇게 복음을 거절하는 이 사람이 자기 친척 대부분을 다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목요일날 저녁 잠자리에 드셨다가 주무시지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여의도 진주상가 앞에서 잔치인지 장례인지 알 수 없는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장지까지 다녀왔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장지를 다녀오는데 다녀오는 버스 안에서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서 다녀오는데 제 머릿속에 불꽃처럼 또 한 가지 생각이 그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말고 이 세상 바깥에 내가 찾아가서 만나주지 않으면 내가 찾아가서 전해주지 않으면 이 생명의 복음을 내가 직접 전해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이 구원의 비밀을 알 수 없는 이 땅에서 진짜 불쌍한 사람이 누가 없겠나? 내가 찾아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줄까 생각하는데 어린 시절 우리 동네 밥 얻으러 들어왔다가 동네 어르신이 밥은 안 주고 돌 가지고 이 사람을 때렸어요. 우리 동네에서 나가라. 피를 이 사람을 동네 바깥으로 쫓아내버렸어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아저씨 밥은 안 줘도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그랬더니 저 사람은 우리 동네 들어오면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알고 보니 그분은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였습니다. 학생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이 나병에 걸리면 동네에서 고향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 가슴 속에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다시는 가족과 살 수 없는 나 환자들이 이 땅에 가장 불쌍하다 찾아가자. 조사를 해보니까 강원도부터 소록도까지 겨울이면 얼어 죽었습니다. 굶어 죽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서울 인사동에서 300공연의 음악회를 열고 표를 팔아서 위문품을 준비하고 우리의 봉고차에 싣고 예수님의 일생을 십자가의 구원의 소식을 1시간짜리 음악회로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나환자촌 투어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전국을 도는데 와 이렇게 모이지요. 살쓰는 냄새가 숨을 못 쉽니다. 가는 곳마다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목요일날 예수 애양원을 갔습니다. 나환자 양로원이 있었습니다. 환자들 가운데 가장 처절하신 분들만 모여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방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앞에 놓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너도 울고 나도 울고 여러분 다시는 여러분 이 절망에 얼굴을 볼 수 없는 이 사람들 앞에 찬양을 하는데 그런데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집회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섬섬 가방을 싸고 나오려고 하는데 어르신 한 분이 여보게 젊은이들 우리를 불러 세우더니 눈물 범벅이 되었어. 쳐다볼 수 없는 그분들이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가 비록 이곳에 와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견딜 수가 없는데 우리도 찬양 하나 하면 안 되겠나? 여러분 이 땅에서 천벌 받았다고 쫓겨난 이 사람들이 나비 넥타이 메고 노래하는 우리들 앞에 세워놓고 무너진 목소리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이 부럽지 않아 하나님이 아들이라 불러주시니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이 시대 영웅홀들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무너져 여러분 저는 그날 이분들의 찬양을 듣는데 우리들의 1시간 여의 찬양 속에 너무나 놀라운 감격으로 아멘을 연발하며 부르는 이 찬양 속 여러분 도대체 예수 믿다는 게 뭘까?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땅에 다시는 소망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여러분 저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지만 이 땅의 모든 것이 무너져 사라져버린 절망 가운데 그들이 부르는 노래 속에 하나님께서 그때 제게 울고 있는 제게 아미나 보고 있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눈에 보는 더 소중한 게 있다. 본질을 붙잡아라. 영원한 것을 붙잡아라. 여러분 이 뜨거운 가슴 벅찬 감격으로 그 다음날 소록도에 갔습니다.
소록도 중앙교회 그 마룻바닥에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았습니다. 거기에 80여 명의 찬양대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르간 앞에 오르가니스트는 손가락이 이미 한마디 날아가고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소록도 중앙교회 목사님께서 서울에서 청년들이 찬양하기 전에, 여러분 제가 오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분들이 그 소록도 중앙교회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손가락 돈이 다 날아간 이 사람들이, 남자들은 나무를 하러 가서 여기에 낫을 묶어가지고, 모래가 없어서 여자들은 바닷가에 가서 모래를 파오는데 숟가락으로 묶어가지고, 그래서 소록도 그쪽 바닷가에 햇빛으로 자욱하게 물들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어떤 목사님 설교에서 들었어요. 거기 1,500명이 앉았는데 우리가 집회를 하려고, 공연을 하려고 하는데 중앙교회 찬양대가 먼저 찬양하겠다. 그때 여러분 그분들이 불렀던 노래를,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찬송을 부르는데 1,500명이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전부 무너진 이 손으로 마룻바닥을 치면서,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분 다리가 여기 이곳에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러 갔는데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이미 예수님이 먼저 가 계셨습니다. 아미나. 그때 저는 거기에서 아미나, 본질을 붙잡아라, 영원한 것을 붙잡아라, 정말 중요한 걸 붙잡아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 그때 제 가슴 속에 선명하게 떠오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저는 그때 그곳에서 제가 소록도 공연을 마치고 나오기 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봉고차에서 하나님 앞에 이게 무슨 기도인지도 모르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앞으로 제 일생에 제가 가진 재능과 은사와 이 모든 것 다 원해서 이제부터 저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제가 가진 전부를 쏟아붓겠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와 저는 틈만 나면 전국에 있는 남한자촌, 고아원, 양로원, 교도소, 군부대, 소년원, 서대문 형무소 2,000명씩 이렇게 모입니다. 사형수들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유용품도 초라하고 제가 말도 잘 못할 때입니다. 그런데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는데요, 맨 앞줄에 포승줄을 메고 간수들이 끼고 앉은 사형수들이 통곡을 하면서 죄야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이제 대학 졸업하면 언제까지 또 은퇴할 때까지 가겠노? 이제 끝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집회를 다니면 우리 집 사람이 저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준비한 모든 걸 다 해야 감동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간 되면 마치는 게 제일 감동적이니까 절대로 너무 길게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어제 몇 시에 끝난가 대충 봤거든요.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졸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가슴 속에 취직하기 쉬웠습니다. 게시판에 어느 중학교 음악쌤 찾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음악쌤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제 가슴 속에 하나님, 저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취직 안 하고 대학원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을 하고, 그래서 일단 대학원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일을 찾아서 일을 해야 되겠다. 대학원 공부를 포기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대학원 입학했습니다. 복학을 이러면 제가 그래서 이제 입학해 놓고 군 특수부대를 갔다가 왔습니다. 육방이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키가 작아서 육방을 한 건 아니고요. 이대 독자가 옛날에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면 부선망 독자라 그래서 방위 6개월 151일을 하고 159일을 하고 제대했습니다. 복학을 하려고 하는데 부산에서, 여러분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미국에서 피난 오셨습니다. 그 흔한 서리 집사님 한 사람 우리 집안에는 빽이 없습니다. 근데 부산에서 갑자기, 그게 1981년도입니다. 우리 모교회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안생아 빨리 부산에 내려오너라.
무슨 일입니까? 오신대학 학장님이 좀 보자 한다. 저를 왜 보자 하십니까? 몰라. 몇 년 전에 안생 노래 들었다는데 학교에서 안생을 뭐 써보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일단 대학원 뭐 그래 이야기했더니 뭐 이러면서 그걸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전임 대우로 왔다가 졸업하면 교수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빨리 내려와야 됩니까? 안 내려와야 됩니까?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제가요. 김 목사님 제가 이래봬도요. 돈은 없어도 좀 가오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목사님 저 부산에 시골에 안 내려갑니다. 저는 이제 중앙에서 한번 놀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바로티가 너무 바쁘고 혼자서 너무 많이 하는데 제가 나가서 제가 서울대 가서 잘 나갔지 않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기도해보라 이러시더니 자꾸만 내려오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때문에 내려와서 만났는데 그러면서 제가 1982년 만 24살이 지나가기 전 저는 고신대학교 음악과에 전임 대우로 교수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부르심, 이끄심, 더하심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지난 날을 돌아보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미나 다 유학 갔다 와서 교수하지. 너는 교수부터 먼저 해라. 유학은 나중에 보내주마. 저는 그렇게 돌아서 지난 날을 보니까 너는 평생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일들 앞에 네가 가진 재능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우리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어떤 사람은 의사로 어떤 사람은 판사로 어떤 사람은 노래로 오늘 집회 끝나고 다 학생들 노래하려고 하면 안 된대. 딴 거 해라. 노래 내가 아직 할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래서 저는 1982년 교수가 됩니다. 학생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왔지 않습니까? 제가 24살인데 34살짜리 학생도 있었습니다. 공부 안 하면 죽여버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수업 시작합니다. 공부 안 하는 놈들은 덩치 이렇습니다. 야 임마 니나 내 같은 놈이 공부 안 하는 거는 죄악이야 이놈 자식아. 엄마 아버지 고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탁월한 반짝반짝하는 보석 같은 목소리를 주셨는데 여러분 맡겨진 일들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잊지 못합니다. 1988년 홍반식 박사님이 내가 이 이야기하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안 교수 일만 맡기면 안 교수는 다 해내는데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찬송의 감동이 있는데 보니까 유학을 안 갔다 왔네. 빨리 유학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장님 저 유학 너무 가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게 물려준 빚이 가득입니다. 그 전부터 있던 빚도 가득입니다. 제가 정진이하고 또 22살에 25살에 장가 간다고 돈이 있어야지. 우리 교회 중서기업은행 여의도 지점장하신 지사님 계셔서 집사님 담보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이제 교수가 됐기 때문에 매달 갚을 수 있습니다. 돈 좀 빌려주이소. 그래서 은행 융자 500만 원 얻어가지고 망원동에서 방 한 칸 그 장가 간다고 빌린 빚 아들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를 그때부터 모시고 살았습니다. 학장님 제가 이 형편에 어떻게 유학을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학장님이 야 여러분 학생들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생에 정말 풀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성경은 뭐라는 줄 아십니까? AI한테 물어봐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어른들에게 여쭈어보라. 내 아버지에게 여쭈어보라. 성경은 신명기는 아빠 불뱀에 물려 죽음의 위기가 모였을 때 아버지는 그때 어떻게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아빠 우리 인생에 정말 위기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담을 넘어갈 수 있었나요? 어르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에게 믿음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어르신들에게 이 내가 역경을 어떻게 자살부터 먼저 하면 안 돼. 학교 때려치우고 막 옥상 뛰어내리고 이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돼. 너무나 놀라운 일이 우리가 펼쳐지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그렇게 했더니 우리 홍반식 박사님이 안 교수 그래 진짜 형편 이해간다. 근데 말이야 안 교수 그 빚 다 갚고 유학 갈 돈 모아가지고 그렇게 유학 갔다 올라오면 아마 그 전에 아마 내 생각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가능성이 많겠네.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인생에 때가 있네. 학생 여러분, 인생 망해먹는 거 간단합니다. 공부할 때 딴짓하고, 일해야 될 때 이제 공부 좀 해볼까. 요거 한 두 번 일하면 막 인생 깜깜하게 그래 가는 길입니다. 그날 저는 이 말씀 듣고 교회 가서 철야하고 학교 가족에 안식년 1년 2개월을 줬습니다. 학교가 주는 돈 가지고 우리 어머니 1년 동안의 생활비를 만들어 놓고 아내와 저와 우리 큰아들 그때 하나 있을 때인데 데리고 이태리 로마로 가서, 다행히 이태리가 당시 유럽이 한국에서 대학원에서 공부한 모든 학점을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제도로 들어가 10년 넘은 아이들하고 1년 만에 붙었습니다. 1등, 2등으로 졸업하고. 누가 1등인가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맡겨진 일들마다 교수는 학생을 위해서 존재한다. 제게 아까 말씀드린 재연수학과 나는 시켜달라 한 적 없습니다. 학교가 위기, 어려움, 역경, 학교가 이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제게 재연수학과장, 재연수학부장, 재연수학장, 재연수처장, 재연수부총장, 그리고 목사님들만 하시던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이 일들 앞에 지나간 세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기적과 은혜로 베푸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 제게 고시니까 총장으로, 여러분 저는 그 일을 하면서 너무나 많이 무거웠지만 여러분 학생을 살리고 세우는 일들을 위해 제 삶을 드렸더니 하나님은 모두가 안 되는 일들마다 놀라운,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의 은혜들로 채워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부르신 그분이 너무나 놀라운 길로 보이지 않는 길들을 열기 시작하시, 저를 이끌고, 여러분 제 인생을 제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드라이브 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부르신 그분. 여러분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소명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름받은 사람은 부르신 분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신자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를 놀라운 기적으로 이끄시고 더하시는 은혜로. 여러분 저는 4분 안에 마치지 않으면 이제 아내한테 혼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퇴임을 하면서 많은 곳에 부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자도 아닌데 하나님 제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과분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아직 너무나 코로나 이후에 어려운 교회들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다시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느헤미야의 뒤를 따라 무너진 성을 수축하는, 아무도 가지 않는 그런 곳을 향해 돈 한 푼 없어 부를 수 없는 그곳에, 그리고 저는 제 퇴직금 10분의 1을 내고 제가 느헤미야 미니스트리를 만들고 제가 대표로, 그리고 제 정진희 권사에게 정중하게 당신을 부대표로 영입합니다. 왜? 돈을 써야 되니까 허락이 필요한 것이었어. 그리고 함께,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이 길을 기뻐하시면 그 어디에도 여러분 자랑하고 선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내가 이 길을 가리라. 그런데 여러분 2년 8개월 됐습니다. 320회가 넘는 전국을 다니면서 호주로,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아파하고 힘들어 손 내미는 몸마다 그곳에가 찬양으로, 주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제게 우리 시대의 지성 이어령 선생님께서 마지막 88세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 작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김지수라는 작가는 패션 잡지에 19년 기자를 했던 사람입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을 럭셔리한 부요함이라고 하는 이런 인생을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한국의 지성이신 이어령 선생님, 선생님에게 럭셔리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88세로 그는 50이 넘어 자기보다 먼저 천국을 가는 죽음을 맞이한 딸 이민아 목사의 전도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그는 인생의 마지막을 영혼을 향해 걸어가면서 그는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책을 내면서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럭셔리, 멋진 인생, 그것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네.
그러면서 이야기거리가 있는 인생,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인생,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향해 걸어가는 살아가는 아름다운 생명의 이야기가 있는 인생이 럭셔리한 인생이지. 이 이야기를 성경에 그대로 나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떼돈도 벌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 그냥 이렇게 미미하게 대단히 유명한 사람도 안 되고 그냥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 우리를 향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실제로는 빌딩이 세 채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동산이 가득이야, 알부자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나는 누구냐를 말하면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양 장로님 은퇴하니까 좀 서운하지요. 그래도 장로님 평생에 제자들을 향해 생명의 복음과 사랑을 담아 섬기셨다. 그 열정 청년처럼 평생을 섬기셨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이것은 물질이 아니라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하신 자로, 우리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우리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내 뜻대로 세상을 살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부르심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주님은 이끄시고, 그 주님이 더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 때문에 예수를 믿고 수많은 사람이 세워지고, 한양교회 아름다운 이 부흥의 소식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곳으로 찾아와 당신의 삶에 있는 놀라운 이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이런 럭셔리한 인생을,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을 안고 진짜 행복을 안고 다시 무더위를 뚫고 새로운 길을 향해 일어나는 사랑하는 우리 언양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은 우리가 정한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부르신 길입니다. 부르신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그리고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의 고백으로 가득한 부르심의 그 길을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 그런 이 시대를 향해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심을 증명해내는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 버텨낸 청소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